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크고 작은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건강의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걱정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결국은 무겁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 흔들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외부에서 비롯된 어떤 자극에 따라서 내면에서부터 내적인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이 내면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외적인 어떤 상태를 강력하게 나타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얼마 전에 예전에 제가 이제 목욕탕을 간 적이 있는데 온몸에 그림을 그리신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등치가 더 컸고요, 굉장히 딱 마주 대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어야 됐을까요? 피해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보여지는 이 모습, 강렬한 인상을 하고 계셨고 뭔가 가까이 가기 어려운 어떤 포스가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으실까요? 어떤 이 강력한 모습을 드러내는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두려움으로 약간 좀 멀리 해야겠다,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어떤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움츠려들었어야 되는데, 또 더 나아가서 그와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과연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기에 이와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도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요나단이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하여서 이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때 사울 왕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앞선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던 이 사울 왕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너무 압도적인 병력의 차이가 눈앞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제가 봉독해드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벤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곧 셀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쉬운 성경에서는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의 군대는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장세운 이 블레셋 이 군대를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열왕기하 6장에서도 보면 엘리야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본 이 엘리사의 종 사환, 이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요, 절망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주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려 있는 이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 앞서서, 이 두려움에 앞서서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환경적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표현도 서슴없이 하는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엄청난 폭염이 있었죠. 그 폭염을 경험할 때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져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한마디씩 하셨어요. 여기가 천국이네. 환경적인 요인에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게 곧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드는 마음은요, 이 내적인 마음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환경적인 요인에 두려움을 느끼곤 하지만 이 아람 군대를 모았던 사환과 다르게 이 엘리사는 어땠죠?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다른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고백했던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똑같은 환경을 봐왔는데 어떻게 엘리사는 이와 같은 이 고백을 하며 또 그의 눈을 열어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두려움을 몰아내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 눈앞에 맞닥뜨려줘도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와 같이 이 시편 27편을 고백했던 다윗은요, 환경적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떠한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아주 분명하고 담대하게 고백을 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평탄한 상황이기에, 형통함의 자리에 있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실제 원수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혹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시편 27편 1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빛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빛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순한 이 빛이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는 어떤 밝음에 대한 뜻도 있지만 첫 번째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둠을 몰아낸다는 의미가 있고 또 안전을 주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가 나의 빛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GPS 이 기능이 없었던 때에 우리가 길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이 곳곳에 가로등을 두었고요. 또 이 표지판을 두어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근데 표지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밝게 보여지는 이 색깔을 선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도 없었던 때에는요, 이 바다에선 등대가 있었고 이 길에서는 달, 별, 여러 가지 이 비춰지는 이 빛을 보면서 이 길을 찾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둠을 못 알아내는 어떤 빛의 의미가 있는데 이 두려움 자체는 어둠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 등 뒤에 있는 그림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볼 때는 그림자를 볼 수가 없어요. 어둠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려울 일이 없죠. 그런데 빛을 등지면 나의 이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를 걷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최초로 무리를 걷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 것입니다. 그 무리를 걸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는 아마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딱딱한 느낌이었을지 아니면 울렁일렁 있는 어떤 느낌이었을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 곧 빛을 향해 나아갔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둠에 다닐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나를 건져낼 수 있다면 그건 구원받았다 할 수 없죠.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 그 안에 머물고 있던 이 사람들의 감정이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20절인데요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나의 구원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 앞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전적인 그 은혜와 능력으로 무엇 하신다는 거죠?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배의 모든 사람들을 건지셨던 하나님,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서 날 수 있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정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을 고백한 것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다윗의 삶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늘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늘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죠?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지 위험에서의 회피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진받는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은혜를 말한다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러분, 여기서 내 생명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번역을 다른 성경, 곧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훼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생명의 능력, 같은 뜻을 가진 요새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능력의 히브리어 원어가 마우즈라는 단어인데, 힘, 성체, 암벽, 강한,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어찌 공격해 볼 수 없는, 함락할 수 없는 요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요새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사울 왕에게 쫓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도망자예요. 그 도망자의 자리에서 블레셋의 이 탈취의 고통을 갖고 있던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기까지 하는데, 그 말씀 이후에 이러한 여러한 사건을 경험한 다윗을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요새 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다윗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악한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 보호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 경험한 은혜를 고백하는 이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실 때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내 생명의 능력, 내 인생의 요새이심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주변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바라보았고, 또 다윗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 그 결과 두려움이 떠나갔다라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종종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상황을 이기는 영적인 눈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우리 4절에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바라는 것은요, 어떤 안전 그리고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중간에 말씀에 나와 있던 2절 3절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어떤 경험들이 그의 이와 같은 고백,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를 깨닫게 했다라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요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두려운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을 때 이 상황이 해결되어 안전해지는 것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다윗은 믿었다라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합니다.
야훼의 집에서 살면서 야훼 하나님의 아름다우시는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방금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 4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순양 번제물과 살진 기름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함께 고백할 내용인데요,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주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하여 또 주님을 찾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영역 가운데 나아갈 때 죄를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또 준비하여서 셋째 날을 기다리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경계하지 말고 또 경계를 정하고 침범하지 말아라. 왜 이러한 일을 요구하시죠? 간단한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강림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뭐였죠?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하나님임을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내어버리고 내 안에 성결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을 통해 광야로 들어왔으나 여러분, 환경 바라볼 땐 어떠한 소망이 있었겠어요? 광야에 제가 실제 가보니까 살아갈 소망 따위는 보이지 않아요. 광야 자체만으로도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죽음으로 덮여있는 광야도 소망이 나타난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 권세, 스펙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한 것,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러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곧 평안이 임하며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할 때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고백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또 말하죠. 우리 시편 27편 5절로 6절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겼다 하는 믿음, 승리를 선포하며 무엇하고 있는 거죠? 찬양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증명되어져서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답답한 환경이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환경 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무릎 꿇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잖아요. 두려우시는 환경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때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와 같은 고백인데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른 거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이와 더불어 야훼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야훼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함께 한번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의 그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확신을 가지고 야훼께 경배하고 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한다고 나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갑니다. 여호사밧 왕이 선포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찬양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군대 앞에 먼저 행진하게 하였고 야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아요.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눈앞에 적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야하시엘을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졌어요. 너희들은 가서 보기만 하라. 누가 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찬양한다는 건 그 믿음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몰아내고 문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날 되어져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 안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내 삶의 요새이시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불어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진정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드려진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호 대표총회장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과 목회사역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재직과 또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우리 이 바이블랜드와 또 크레마 대학 청년부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이 아낌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위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